안녕하십니까. 해오름 시청자 여러분. 혼속자의 노기여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1장 셋째 마디 전덕에 도달하다 달피안 또는 도피안이라 하죠.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색이 즉 물질이 밖에서 유혹할 때, 식이 안에서 문을 열고 호응하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막을 수도 없게 되는데, 이는 식이 그림자를 만들어 본성의 빛을 덮어 가렸기 때문입니다. 물질 그림자와 즉 세곤과 식이 마음속에서 화합하여 이것은 삼사가 화합한다 이 말이죠. 자아계와 대상계와 인식계가 마음속에서 화합하여 밖에 대상이 실제한다는 느낌이 생기면, 즉 12연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촉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촉이라는 것은 삼사가 화합해서 촉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 태어나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명색이 이름과 그런 어떤 대상이 마음속에서 저장이 된다. 명색이 18개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아계 6개, 안계 내지 의계, 이것이 자아계죠. 대상계는 색계 내지 법계, 이것을 대상계 6개죠. 그 다음에 인식계는 안식계 내지 의식계, 이거 6개죠. 합해서 18개, 그래서 18개라고 하는 겁니다. 18개. 이 18개가 마음 안에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즉 눈이 눈기 고혀 몸 뜻이 색성양 미촉법을 상대할 때, 그 다음에 식이 안식 내지 의식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 삼사가 마음 안에서 이렇게 화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18개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물질 그림자와 식이, 물질 그림자는 세곤이라는 뜻이죠. 이 세곤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아계, 눈기 고여 몸이 색성양 미촉법을 상대했을 때 식이 마음 안에서 화합하여 밖에 대상이 실제한다는 느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사과라는 그런 어떤 대상이, 눈으로 사과라는 대상을 보았을 때 그런 명색이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저것이 사과다라는 그런 안식을 마음속에서 안식이 마음속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린아이가 사과의 그런 어떤 모양을 보고 사과 그림책을 보고 또 엄마가 이거는 사과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눈이 색을 연해서 저렇게 동그랗고 빨갛고 또는 의가 종합을 하는 거죠. 눈기 고여 몸이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그런 대상을, 사과라는 대상에 대해서 종합을 하는 그런 내용을, 자료를, 그런 정보를 의가 종합을 하고 저것은 빨갛게 생겼고 또는 동그란 모양을 하고 또 저런 향긋한 냄새가 나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또는 촉감이 매끈매끈한 이런 5개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5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대상물은 엄마가 사과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 어떤 사과라는 단어 개념하고 명과 색이 이름과, 이 명이라는 것은 이름은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이 소리,
사과라는 명과 이름과 그 다음에 색, 이때 이야기하고는 색은 5가지가 색성량 미 촉이 전부 다 종합된 그런 색의 모습이죠. 이것이 마음속에 명색의 형태로 이름과 즉 소리와 그런 이미지가 결합이 돼 가지고 마음속에서 의식계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장이 되어 있다가 저장이 되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림책을 보고 어린아이가 또 한 번 배운 것을 또다시 이거는 또 뭐지 하고 물었을 때 저거는 내가 어저께 본 그런 대상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저걸 사과라고 했지. 그런 것을 떠올려 가지고 엄마 이거는 사과야. 사과하면 이제 엄마가 맞고 다음에 또 바나나를 보여주면 이건 뭐지 하면 이거는 어저께 배웠는데 노랗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엄마가 바나나라고 했지 해서 그 어떤 소리를 명을 기억해 내 가지고 그렇게 생긴 것을 바나나라고 했으니까 또 아이가 엄마가 이게 뭐지 했을 때 바나나 그 명색을 떠올린다 이 말. 그 이름과 모양을 보았을 때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름을 명색을 떠올려 가지고 그것을 바나나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까지는 실제 그 바나나의 모습과 그런 어떤 사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책을 보고 익혀가지고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18개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죠. 자아계와 대상계와 인식계, 눈이 색을 보아서 그것을 사과라고 인식하는 또는 바나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걔가 사과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는 바나나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다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이 즉 색이 물질이 눈, 귀, 코, 여, 몸이 색상 바깥에 있는 대상, 색성량 미촉법을 이렇게 보았을 때,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맛보거나 또는 냄새를 맡았을 때 식이 마음속에 그런 그 이름을 끄집어내 가지고 저것은 사과다, 저거는 바나나다. 실질적인 이제까지 배운 그런 사과, 그림책에서 배운 바나나가 실질적으로 가게에 가서 엄마하고 같이 따라가서 가게에 가서 그 사과를 보았을 때 또는 바나나를 만졌을 때 또는 사과를 만졌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과가 또는 바나나가 실질적으로 바깥에 대상으로 실제로 있구나. 이것을 바나나라 하는구나. 이것이 바나나로구나. 이것이 사과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즉 물질 그림자와 식이 마음속에서 화합해가지고 밖에 대상이 내가 알고 있는 명색의 형태로 기억하고 있던 그런 사과와 바나나가 바깥에 실제한다는 느낌이 생긴다. 그것이 촉이라는 거죠. 실제로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것이 촉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을 부처님의 경전 암경에는 이렇게 삼사가 화합한다. 이때 이야기하고는 삼사는 자아계, 안계 내지 그런 법계를 자아계라, 육계를 자아계라 그러죠. 대상계, 색계 내지 법계, 이것을 대상계 6개가 있죠. 이 자아계와 대상계, 그리고 인식계, 안식계 내지 의식계, 이것을 이 삼사가 화합한다. 이게 한꺼번에 화합하는 게 아니고, 눈이 색을 보아가지고 바나나가 있다 또는 사과가 있다라는 것은 이 삼사 가운데 안계와 색계와 안식계가 화합하는 거죠. 이 18개가 전부 다 한꺼번에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음악 소리를 들어서는 이계와 그 다음에 성계와 그 다음에 이식계가, 이 삼사가 20개가 화합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해서 이 18개 중에 3개의 계가 서로 마음속에서 삼사가 화합해서
실질적으로 바깥에 있는 대상을 만지거나 보거나 또는 냄새 맡거나 맛보았을 때 실제한다는 느낌이 곧 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촉이라 그럽니다. 그로 인해서 느낌과 생각과 의지가 수상행위, 다른 말로 수상사라 그럽니다. 촉으로 인해서 수상사가 발생한다. 이거는 느낌, 생각, 의지가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연기법 가운데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식이라는 것은 마음 현상, 즉 수온, 상온, 해온, 행온, 수상행 이러죠.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거를 네 가지의 마음 현상이라고 그러죠. 온 가운데서 물질 현상이 있고 마음 현상이 있죠. 물질 현상은 색온이라고 그러고 마음 현상은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을 마음 현상이 되죠.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마음 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소이며 물질이라는 것은 눈, 귀, 코, 여, 몸, 즉 색신의 오건의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 이거를 오건이라 그러죠. 오건과 또는 오입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건과 육입처가 이 용어가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교리를 설명하실 때 이 용어의 영역, 용어의 언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연기법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거든요. 육건과 눈, 귀, 코, 여, 몸, 뜻 이것을 육건이라고 하죠. 뿌리 건자 써집니다. 육건과 내입처가 다릅니다. 육건과 육처가 다른 겁니다. 처라는 것은 눈, 귀, 코, 여, 몸 뜻이 자다, 나다, 자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 상태를 육처 또는 내입처라 그럽니다. 근데 육건은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이렇게 눈, 귀, 물질적인 우리가 보는 눈, 귀, 코, 혀, 몸 이게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오건이라 그러죠. 또는 육건이라 그러죠. 의건하까지 합해서 육건이라 그러죠. 건과 처가 다른 의미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부처님 경전 공부할 때 육건을 육처, 육입처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건과 육입처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라 그러죠. 육건과 육경이 다르다. 육경은 6가지의 대상세계, 색성량 미촉법을 육경이라 그러죠. 이건 또 육진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여기 혼속자께서는 육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티끌진자 써가지고, 육경 또는 육진, 이것을 육건과 육경 또는 육식, 이런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2연기 가운데 육입이라고 해서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것을 입처하고 육건하고 다릅니다. 또는 육계하고도 또 다르고, 여러분 이 교학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이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그 단어의 의미 또는 이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이 교학이 눈에 들어오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남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야만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연기부터 제대로 꿰뚫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죠. 물질이라는 것은 오건이, 여기서는 5개의 뿌리, 눈뿌리, 귀뿌리, 코뿌리, 혀뿌리, 몸뿌리, 이렇게 해서 오건이라죠. 이거를 눈, 귀, 코, 여, 몸. 이것은 오건은 물질이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뿌리죠.
한 번 더 다시 이야기해요. 식이라는 것은 마음 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소이며 물질이라는 것은 오근의 종자입니다.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고 지대, 수대, 화대, 풍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수화풍이 결합한 것이 보통 우리가 물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람의 몸도 이 피부라든지 살과 또는 근육 또는 뼈 이거는 전부 다 지대로 죽으면은 다 지수화풍을 네 가지의 근본 요소로 한다. 이 지대로 땅의 어떤 그런 성분으로 돌아가고 눈물, 콧물, 오줌 이런 것은 수대로 돌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 무상기에 나오죠. 우리가 몸속에 있는 따뜻한 이런 기운은 화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화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하는 이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바람과 같다 해서 풍대라 그러죠. 이거는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 몸이라는 이 세곤 이 물질은 이와 같이 나중에 이 늙어 병들어 죽게 되면은 지수화풍, 풍대 바람인데 이건 공기를 뜻합니다. 풍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사람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보이는 흙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보면은 지수화풍 4대 가운데 일부가 또는 몇 가지가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결합해 가지고 뭐 흙판도 되고 지우개도 되고 책도 되고 하지만 사람 몸은 사람 몸이라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즉 눈, 귀, 코, 여, 몸 이거 역시 지수화풍 4대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 이 4대는 이 말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4대가 조합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은 오근의 눈, 귀, 코, 여, 몸의 종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장된 식과 지각된 물질 대상이 인식 대상이 마음속에서 이름으로 화합하여 이름으로 3사가 화합하여 밖에 대상이 실제한다는 느낌을 지어내면 촉이 발생하면 이 말이죠. 느낌, 생각, 의지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수상사라 그럽니다. 수상행 또는 수상사. 느낌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의지 또는 지어감도 일어난다. 수상사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일어난 생각은 원래 느낌은 먼저 해야 되는데 이 혼속작에서는 가운데 수상사 가운데 상부터 먼저 설명하셨어요. 이때 일어난 생각은 이미 지나간 마음의 모습이 되고 심상이 되고 이 말이죠. 이때 일어난 느낌은 수상사 가운데 수는 현재의 나를 내세우는 모습이 된다. 아상이 된다. 촉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상사 가운데 느낌은 현재의 나를 내세우는 모습, 아상이 되고 또 이때 일어난 생각은 수상사, 생각상은 이미 지나간 마음의 모습이 된다. 이 말. 그리고 의지는 수상사 가운데 생각사자 또는 지어감사자, 의지는 미래의 일을 지어내는 모습이 된다. 일사자, 모습, 상자가 사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지는 수상사 가운데 그런 의지는 미래의 일을 지어내는 모습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즉 마음의 모습 또는 아상, 나를 내세우는 모습 또는 미래의 일을 지어내는 모습, 사상이라 그러죠. 심상, 아상, 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다 반야치의 오묘한 모습이 아니라 물질과 마음이 임시적으로 합쳐져서 생긴 자아의 모습일 따름입니다. 아상일 따름이다 이 말, 자아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림자는 나로 인해서 모이고 나는 그림자를 만드는 일꾼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이 말이죠. 온이라는 것은 무덕이라는 것은 또는 덩어리라는 것은 이
마치 눈에 낀 색안경과 같습니다. 그림자가 짙으면 나는 어리석으며 그림자가 옅으며 나는 지혜롭습니다. 그림자가 맑으면 나는 현명한 사람이며 그림자가 혼탁하면 나는 꽉 막힌 사람입니다. 그림자가 밝으면 나는 성인이고 그림자가 어두우면 나는 범부 중생입니다. 이때 성인은 부처, 깨달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이죠. 안경이 붉은색이면 이 말이죠. 안경이 붉은색이면 보는 눈도 붉은색이 되어서 외부에 나타나는 모양 역시 붉은색이 되고, 안경이 자주색이면 보는 눈도 자주색이 되어서 바깥에 나타나는 모양 역시 자주색이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비추는 것이 본래의 색이 아니면 이 말이죠. 바깥에 나타나는 모양도 역시 본래의 색이 아닙니다. 눈은 본래 색깔이 없지만 안경의 색깔로 인해서 색깔이 생겨나고, 본성은 본래 네 가지의 모습,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지만, 본성은 본래 네 가지의 모습이 없지만 그림자로 인해서 네 가지의 모습, 곧 나를 내세우는 모습, 남을 비웃는 모습, 중생심을 내는 모습, 수명에 집착하는 모습, 수자상이라 그러죠. 긴 수명에 집착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우물에 있을 때는 원래 남의 물이니 나의 물이니 하는 구분이 없지만, 이미 차를 달여가지고 이미 찻잔 속에 도착하면, 그 물이 우물 속에 물이 찻잔 속에 들어가면 도착하면 남의 물과 나의 물이 구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네 차고 요거는 내 차다. 남의 물, 남의 찻잔이죠. 남의 물과 나의 물의 구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확실히 남의 물, 나의 물의 구분이 없지만 찻잔은 남의 것, 나의 것의 구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찻잔을 없애어서 그 구분하는 모습을 깨뜨려 버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찻잔에 집착하여 구분하는 모습을 낳습니다. 찻잔에 집착하여 구분하는 모습을 낳습니다. 따라서 묘지에는, 사리자는 이 말이죠. 묘지에는 본래 구분하는 모습이 없고 이 말이죠. 그 본체가 텅 비어 밝은 한마음이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사리자야, 이러한 모든 존재, 즉 온의 텅 빈 모습은 이 말이죠.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이런 까닭에 텅 빈 한마음 속에는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이르죠. 이때 공이라는 것은 텅 빈 한마음으로 제가 해석했습니다. 이 텅 빈 한마음 속에는 본래 물질 그림자도 없고 느낌 그림자, 생각 그림자, 의지 그림자, 식별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죠. 즉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텅 빈 한마음 속에는 수상행식이 없다.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제가 텅 빈 한마음 속에는 본래 물질 그림자도 없고 느낌 그림자, 생각 그림자, 의지 그림자, 식별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리자란 여기서 반야, 즉 묘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 묘지의 반야의 본체는 비록 텅 비어 있지만 텅 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텅 빈 것이 아니지만 역시 텅 비어 있습니다. 참 설명이 참
대단하십니다. 참으로 텅 비어 있는 가운데 오묘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진공묘이라 그러죠. 없다가 새로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번뇌를 떠나 있음도 아니고 번뇌에 물들어 있음도 아니며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습니다. 반야의 본체는 묘지의 본체는 이 말이죠. 없다가 새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연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즉 반야의 본체는 없다가 새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니 자연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불생이다 이 말이죠. 또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자연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즉 불멸이다 이 말이죠. 불생불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뇌를 떠나 있음도 아니니 자연이 깨끗하지도 않고 번뇌에 물들어 있음도 아니니 자연이 더럽지도 않습니다. 번뇌에 물들어 있으면 더럽다고 할 것인데 번뇌에 물들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이 더럽지도 않다 이 말이죠. 모자람도 없으니 자연이 늘어나지도 않고 남음도 없으니 자연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겨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연이 그 원래 반야의 오묘한 본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성을 덮어가리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본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본성을 가리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없다. 본성을 덮어가리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는 즉 텅 빈 한마음에서 생긴 것. 이게 반야신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적시공 공적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야신경에는 색만 이야기했죠.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 다음 수상행시 역부여시라고 했죠. 알고 보면은 이 색수상행시의 5 그림자가 물질 그림자, 느낌 그림자, 생각 그림자, 의지 그림자 또는 인식 그림자,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그림자는 사실 본성을 덮어가리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이 텅 빈 한마음이 만들어낸, 일심이 만들어낸 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5 그림자의 모양에 머물러 물이 들면 이 말이죠. 자연이 생겨나거나 더럽거나 늘어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5 그림자의 모양을 애써 떠나려 한다면, 오온을 애써 떠나려 한다면, 애써 제거하려 한다면, 여의려 한다면 자연이 사라지거나 깨끗하거나 줄어드는 것이 있게 됩니다. 5 그림자에 머물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면 이 말이죠. 오온에 머물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면 반야지혜가 항상 나타나는데 곧 자유자재한 상태가 됩니다. 머물지도 떠나지도 말아라. 머물지도 여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5 그림자에 머물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면 오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반야지혜가 항상 나타난다. 곧 자유자재한 상태가 된다. 반야지혜가 나타나면 곧 그것이 자유자재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자유자재한 보살을 지켜보라. 즉 관자재보살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자유자재한 보살, 참나, 무심자리, 무심을 지켜보라. 제가 늘 눈앞에 중도가 드러난다 했지 않습니까? 눈앞에 늘 나타나 중도가 드러나고 참나가 드러나고 무심이 드러난다 이면 자기 눈앞에 나타난 자유자재한 보살, 이거를 자재보살이에요. 중도의 다른 말을 자재보살이에요. 자재보살. 관중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관자재보살, 관참나, 관자재보살 이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관자재보살 이것은 관무심, 무심을 관하라 이 말이죠. 무심자리를 늘 지켜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다섯 그림자가 모두 텅 빈 한마음인 것을 비추어 보아서 온이 알고 보면 공이다 이면 온 개공이다 이면 온이 알고 보면 다섯 그림자가 알고 보니 텅 빈 한마음이더라 이면 이것을 비추어 보아서 비추어 보는 회광반조한다 이 말이죠. 모든 괴로움과 액난을 건너가느니라. 즉 조견 온 개공이다 이 말이죠. 조견 비추어 본다 이 말이죠. 회광반조에서 비추어 본다 이요. 온이 알고 보니까 텅 빈 한마음이더라. 텅 빈 한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더라. 이 화엄경에 일체유심조의 사상을 드러낸 거죠. 온이 알고 보니까 텅 빈 한마음이다. 조견 온이 알고 보니까 공이 텅 비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저는 그것을 텅 빈 한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온은 알고 보면 실체가 없다. 텅 비었다. 헛개비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번개와 같다. 뭐 이렇게 그림자와 같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섯 그림자가 모두 텅 빈 한마음인 것을 비추어 보아서 모든 괴로움과 재난을 건너간다. 도일체고에 간다 하면 온이 텅 빈 한마음인 줄만 알면은 그것만 늘 회광반조한다면은 회광반조할 수 있다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하면 건너간다 하면 액난을 건너간다 하면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지극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사를 쏟아내어 말하기를 꾸밈 없는 순박함을 지키고 총명함을 물리치니 즉 총명을 물리치니 삿됨을 다스리는 올바른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 사무치네. 번잡하고 호화로운 것을 떠나고 명리를 여인, 명예와 이익을 여인 깨끗한 마음을 달갑게 여기니 개인에게 남게 된 청한 이름은 하늘 땅같이 장구하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노기어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